그전에도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감흥이 되어서, 근데 그 전사님이 마지막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같이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가슴에 남아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심을 했고 목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교의 부름이었는데 이제 선교의 부름이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 그 대학을 감리교 신학 그 대학을 이제 입학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그 계기가 이제 선교사의 부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89학번인데 1989년에 입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분위기는 제가 입학하기 전에 이렇게 꿈꿔왔던 예상했던 거와는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운동도 말미에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아무튼 재밌게 대학 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희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학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을 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원을 하면서 그냥 좋은 목회자 또는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회를 이제 나가야 될 시기가 왔을 때 대학원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지금도 이제 목회 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는 이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목회지가 알선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그분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더니 제가 기대한 거는 이제 목회 자리를 알선해 주시는 걸 기대했는데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스리랑카 선교사를 좀 갔다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한 게 선교사였지만 그 대학을 입학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가 목회를 쭉 해봤더니 선교를 꼭 알아야 되고 좋은 목사가 되려면 선교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좀 주저하는 게 느껴지니까 거기 가서 계속 장기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단기간의 경험을 좀 해서 좋은 목회자로 좀 그런 토양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저를 이렇게 설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시고 저에게 커다란 멘토이신 목사님이시고 얼마 전에 소총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로 좀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서 뭐 짧게는 뭐 3년, 길게는 4년 전에 다시 이제 교회로 불러서 나랑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를 좀 하자는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위로가 돼서 좋은 목사가 되려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서원 기도했던 부분이 있어서 스리랑카 선교사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리랑카 선교지로 왔습니다. 그게 22년 전이에요. 단기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를 보내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으로도 그렇고 단기로 짧으면 2년 내지는 길어도 한 텀이 이제 4년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그럴 결심을 하고 사실은 선교지로 왔습니다. 근데 선교지로 막상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짧은 기간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강한 체험을 좀 했어요. 특별히 제가 강한 체험을 했던 거는 그 전에 알지 못했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지에 와서 여러 선교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거는 훌륭한 목사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한다면 입신양명인 성공한 목사, 그래서 성공한 목회를 일구는 그거를 꿈꿨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서 아주 소박하고 척박한 환경, 지금도 스리랑카가 아주 후진국인데 그때 20여 년 전에는 아주 힘든 내전도 있었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사역의 어떤 도전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든 것이 이제 보람된 인생이었어요. 보람된 사역. 그 전까지 스리랑카 제가 오기 전까지 선교적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성공에 목말랐던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보람된 인생,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그 단어가 저를 굉장히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약속한 4년째가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가 교회가 다시 증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성장의 어떤 그때 있어서 같이 와서 목회를 같이 도와달라는 그런 저를 파송한 목사님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오래 선교지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은 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는 제가 수도인 콜롬보에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콜롬보에서 내륙으로 한 3시간 반, 4시간 떨어진 캔디로 사역지도 옮기고 그때 이후로 이제 장기 선교사로 그래서 이 땅에서 스리랑카 땅에 있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여기에 깊이 있는 선교 사역을 그때 진짜 선교사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보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에 그 뜻에 맞추신 선교사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재 22년에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보람된 인생의 보람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게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공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보람이 달랐더라고요. 성공은 저에게 초점 맞춰진 거라면 보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초점 맞췄고 하나님께 초점 맞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체험이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느껴져서 그때 이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쭉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초년병 때는 이제 이런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주어지는 선교 사역에 굉장히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이제 한 10여 년 전이죠. 제가 선교 사역에 10년 차 됐을 때 스리랑카에서 굉장히 커다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가 30년 정도의 내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에 제가 10년 차 됐을 때 만 9년이죠. 2009년에 내전이 끝났어요. 내전이 끝났을 때 뭐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 있었지만 내전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내전이 끝날이란 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가 끝났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전쟁의 아픔이 있었지만 아무튼 스리랑카의 그 역사책에 기록될 아주 커다란 일이 2009년에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때 여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어느덧 선교지에 와서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인 스리랑카에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커다란
수레바퀴 역사에 큰 수레바퀴가 굴러간 그런 시기가 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때 사역을 좀 돌아봐야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전에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단기의 기간으로 선교지에 갈 마음으로 와서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주어지는 사역에 대해서 맡겨지는 사역에 대해서 경험도 일천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쭉 감당했는데 스리랑카의 커다란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소위 이제 전략이라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선교적인 전략과 비전이었어요. 그거를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화두가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왜 스리랑카에 10년이 넘도록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랜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 고민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그 선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게 본질과 비본질적인 걸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튼 그때는 아주 골똘하게 고민됐던 시기라서 그것이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나눠진 부분은 뭐냐면 한국인이고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교회에서 더군다나 한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돼서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있고 저에게 파송교회가 있고 후원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갈라놓은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네. 한국 선교사,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 참 좋은 거죠. 그 바탕이죠.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분이 선교의 커다란 그 장애가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내주신 결론적인 부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건데 아니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했던 부분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한국 교회의 입맛에 맞춘 선교 사역을 했더라고요. 한국 감리교, 저를 후원했던 교회, 저를 파송한 교회의 입맛에 맞춘 한국 교회의 옷을 입은 선교 사역을 했더라고요. 뭐 초년부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10년이 지나서도 제가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걷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선교의 목적, 비전이 뭘까, 목표가 뭘까라는 고민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발견한 그 결론, 비전, 마지막에 슬로건 같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그런 선교의 역사에서 아주 귀중한 어떤 예가 될 텐데 13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워진 한국교회가 여러 부침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다가 어느덧 자립하고 갱생하고 더 나아가서 자전하는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교회일 텐데 아무튼 저의 목적은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거는 10년 전에 생각한 그 한국교회에 의한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봤더니 그거보다 더 커다란 목적과 비전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교회는 하나의 모델이지 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내려진 답은 제가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 땅의 선교 사역이 한국교회의 모델처럼 장차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건강한 토착교회를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는 그래서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건강한 토착교회의 일원들이 저는 언젠가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떠나게 될 테인데 언젠가 이 땅에 만들어진 그 그루터기들이 그들에 의해서 스리랑카 전역에 인근에 있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네팔 전 세계에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과정의 일부분을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낸 결론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한 토착교회. 그 전에 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한국 선교 사역을 이룰 것인가였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큰 틀에서는 옳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잘못되게 보였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이 문장이나 어떤 그 목표, 지향점이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스리랑카의 건강한 토착교회,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의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제 사역이 이 디렉션이라고 해야죠. 방향이 잘못된 것이 많아서 그때 이제 많이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거기에 부합되지 않은 선교 사역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았더니 두 가지 선교 사역이 남더라고요. 하나는 건강한 토착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양성소, 신학교죠. 신학교 사역을 그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꿈은 뭐냐면 하버드 같이 우리나라의 연세대학 같이 감리교 신학대학 같이 선교사들이 세워진 거룩한 열심인 그런 사학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내일 문을 닫아도 괜찮은데 신학교가 내일 문을 닫아도 오늘 하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기둥이 되었고 이 기둥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은 구체적으로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신학교에 재학을 하거나 제가 섬기는 그 신학교에 졸업한 학생들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건강한 토착교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선교적인 교회를 직접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졸업생들이 그때 있었는데 10년 전에 첫 번째 졸업생들 한 30명을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작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더불어 같이 동참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 예상은 졸업했던 학생들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길러낸 그 첫 번째 졸업생들 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같이 동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동참을 안 하더라고요. 선교는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현장에 이런 뭐 EN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 못하고 다 외곽에 있는 그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랬는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같이 하기를 소망한다고. 그래서 그 5명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제 선교 사역의 어떤 12년 전이네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은 선교 사역이 됐고 그것이 이제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학교는 저희 신학교 이름이 로얄 바이블 컬리지인데 RBC죠. RBC라는 이름에 가지고 신학교가 쭉 성장을 해서 지금은 졸업생들이 한 120명 정도 배출이 됐고 학생들이 한 70여 명 정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학생들을 줄여서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신학교 사역이 한 기둥으로 자리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과 처음에 시작됐던 그 선교 공동체 제가 이름을 이제 스리랑카 미션 커뮤니티에서 SMC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선교 공동체가 15교회로 성장을 했고요. 그 15교회가 그때 이제 개척을 해서 1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한 1,300명의 15교회가 있으니까요. 어떤 교회는 100여 명,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한 3, 40명 정도 돼서 다 합치니까
전체 공동체가 지금은 1,200명을 넘는 그런 공동체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후임 선교사님들이 3분이 더 와서 현재까지 저와 더불어서 4명의 선교사가 신학교 사역과 더불어서 SMC 사역, 선교공동체, 스리랑카 선교공동체죠. 이 교회도 작은 교단이 되었는데 그 공동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목표는 자명합니다. 하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는 신학교 사역. 이 신학교가 내일 문을 닫아도 상관이 없는 그 목적이 충실한 그 신학교 사역이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거기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저랑 같이 이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은 15명인데 15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선교의 불모지, 전도의 불모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장차 자립하고 자전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건강한 토착교회가 되기 위한 SMC 사역, 스리랑카 선교 공동체라는 사역을 하는 두 가지 기둥이 저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자면, 이제까지 22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처음부터 파송되면서 이제까지 오는 선교 사역의 근간을 이룬 그런 부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15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감사한 거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다 가정교회로 모였거든요. 아까 영상물에도 있는 그런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저 영상물이 작년에 만든 거라서 저 영상물에 있는 교회 중에서 그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또 건축한 교회가 또 있어요. 아무튼 거의 대부분이 교회 건물을 짓고, 지금은 15군데 중에서 2군데 정도만 이제 교회 건물이 없는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 15개 교회 중에서 6개 군데 중에서 유치원을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유치원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군데 교회들이 개척한 그런 곳들은 그 어떤 시가 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 그 중앙 지역이 이렇게 한 600m에서 1000m 이상 되는 고산 지역이거든요. 제가 있는 캔디라는 지역도 600m 해발이고, 여기서 한 2시간만 가면 한 1500m 되는 그런 고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가 재배가 됩니다. 실론티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 실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홍차, 실론티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그 품질 좋은 홍차가 영국 식민지 통해서 이렇게 나게 됐는데, 스리랑카의 홍차 재배 지역이 지금 그 중앙 산악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앙 산악 지역의 홍차 재배 지역이 스리랑카 안에서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저희 신학교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홍차 지역의 출신이거나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이라서 SMC, 그러니까 15개의 선교 공동체죠. 건강한 토착교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2군데를 빼고는 다 이 산악 지역에 아주 열악하고 가난한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사역을 쭉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교육적인 부분이랑 의료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기틀을 갖추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복지적인 부분이죠. 교육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의료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4년 전에 그 기도 제목의 결과로 유치원 사역이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어요. 유치원 그 사회복지재단과 더불어서 협력하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은 15개 교회 중에서 6개 지역에서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차 재배 지역
지역에 있는 스리랑카가 굉장히 불교의 나라거든요.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죠. 그리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죠. 그리고 불교 다음으로 힌두교가 또 있는데 힌두교 다음에 또 이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열악한 그런 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유치원 사역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했어요. 이 나라도 인도와는 좀 다르지만 이 나라 나름의 카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종족도 타밀족, 또 싱알족, 그다음에 종교도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종교라는 것이 신앙을 바꾼다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부분이고 삶을 부정하는 부분이고 문화와 생활 전반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개종을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전도와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반해서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제가 22년 차니까 단기 선교팀과 더불어서 단기 선교를 한 경험이 많은데 아주 강한 불교 사람들, 아주 강한 힌두교, 무슬림 사람들도 단기 선교팀이랑 같이 와서 할 때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표방하기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선입관을 제거해야 되고 거기에 부정적인 마음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 알죠. 교회에서 또 선교사역,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만 표방하는 것들이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향한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단기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그런 교육적인 거에 같이 이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교육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에요. 도시는 좀 나은데 그 산악 지역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제가 늘 고민하는 거는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특별히 이제 유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치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다가 감사하게 문을 열어서 6개 유치원이 생기고 그 유치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아이들 원생이 한 120명 되는 거죠. 원생들이 됐는데 한두 명 정도가 교인 가정이고요. 나머지 15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불교도들, 힌두교들,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치원 모임을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제가 가는 것이 어려워서 유치원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며칠 전이에요. 지난주 모임이었는데 그 유치원 모임 때 한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유치원 아이들 2명 때문에 그 가족이 교회에 온 것도 불교도나 힌두교들이 인구가 많거든요. 근데 보다 더 폐쇄적인 게 이 나라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이 보다 더 폐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 무슬림들은 그 기독교처럼 아주 마이너리티입니다. 아주 소수라서 그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 두 가정이 무슬림 가정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왕래가 있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두 가정이. 염원했던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염원했던 그런 것들이 열매가 이루어진 거죠. 아무튼 이 교육 선교가 굉장히 여기서 필요한데 아무튼 15개의 교회 중에서 6개 교회가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려운데 또 작년에 좋은 계기가 돼서 한국의 역삼에 있는 선한 목자 병원이란 정형외과 병원,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선교적인 어떤 부분과 연계돼서 해외 진료센터를 마련하고 그 사역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런 분도 열리게 된 부분이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제가 선교적인 어떤 비전과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자리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서는 목적은
한국 교회에 의한 선교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선교사 개인적인 열망을 품는 그런 선교도 아니었고, 저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그런 선교 사역도 아니었더라고요. 더 궁극적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다 그 하행이죠. 그 상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 원하신 궁극적인 선교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가 늘 고민하면서 질문했던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선교는 뭘까? 여러 답이 있을 건데 저에게 주어진 답은 이 땅에 건강한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 영성을 가지고 한국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국 교회 모델처럼 스리랑카에도 건강한 토착 교회, 쓰러지지 않고 건강한 토착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 일어날 뿐 아니라 스스로 치리할 뿐 아니라 스스로 선교하는 그런 구루터기를 만드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신학교 사역,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 개척하는 15교회 SMC 스리랑카 선교공동 미션 커뮤니티라는 선교공동체 교회 사역이 제게 주어진 그런 커다란 일이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우리 박태희 목사님이 이런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선교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뭐인지, 선교 사역이 뭐 이렇게 관람하기보다는 제 가슴 속에 품은 선교적인 비전이 뭔지라는 질문 같았어요. 나는 왜 22년 동안 스리랑카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토착교회를 일구는 선교적인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제게 주어진 질문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바뀌어진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선교적인 제안을 제게 부탁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선교지는 이 여파가 더 커요. 더 크고, 더군다나 선교적인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 동원, 선교 후원 부분인데, 한국 교회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결론 내린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가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망이 많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처나 어떤 일이 이룰 것을 전망을 하기보다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가 이미 바뀌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크다란 부분이었어요. 커다란 변화가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와야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하여서 이미 시대는 바뀌었고, 바뀌어진 시대에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든 결론, 방향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맞는 선교적인 제언은 뭐냐면, 이미 바뀌었다는 결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전에 해왔던 어떤 그 고민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고민이 뭐냐면 건강한 토착교회 설립이었고, 그 토착교회의 설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고 스스로 치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선교하는 거였는데, 이거에 고삐를 더 쥐고 더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스리랑카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비자의 문제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예상되는 것은 이 국수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가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들에 대한 압박이, 뭐 겉으로는 코로나 방역이나 여러 가지지만 교회에 대한 압박이나 교회 모임이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단체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들은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교회 모임을 할 때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워낙에 강한 불교 국가라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선교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후의 시대는 이렇게 저처럼 긴 시간의 장기 선교사로 있는 것들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도래할 거고 이미 도래했을 거예요. 이게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촉발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게 주어진 이제 당면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신학교, 그리고 지금 이제 15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쉬운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멋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분은 까마득해요. 그런데 제게 주어진 부분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떠날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스리랑카 선교사로 몇 년을 더 한 게 아니라 언젠가 그래서 그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스스로, 신학교가 어떻게 스스로 쓸 수 있는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학교 RBC, SMC가 어떻게 스스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자립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립이 목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표는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스리랑카의 선교와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들이 한속히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고민되는 부분은 그 환경 오염이에요. 기후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이미 여기도 이제 닥친 문제일 텐데, 그 이제 소위 이제 이거를 이제 에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생태학, 그런 생태 신학이라는 거 있는데, 생태 선교라고, 에코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서, 그리고 SMC 교회들에서 미래 세대, 스리랑카의 미래 세대의 환경과 어떤 그들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제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건 요즘 이제 새롭게 어떤 바뀌어진 어떤 시대 속에서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선교적인 제안 부분에서 아마 이거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의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한속히 자립하고 자전할 수 있는,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더불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선교 사역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통전적으로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까지도 가오를 수 있는 선교 사역이 됐을 때, 이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표현한다고 하고 말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렇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스리랑카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저의 이야기인데,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스리랑카 선교 땅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동역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매우 심도 있게 또 컴팩트하게 저에게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교회와 또 선교 앞으로의 선교 사역들을 꿈꿔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이제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스리랑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 선교 사역, 특히 아까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역이나 또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더 자립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또 에코미션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라도 좀 궁금하시거나 더 듣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예, 성교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최민희고요. 네, 선교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 스리랑카가 그 모교가 뭐 싱할라, 타밀 그런 모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까 전에 그 20대에 그 스리랑카를 가셨고 또 그때 그 현지의 언어인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지 네, 아니면 통역사를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사실 언어가 문화고 또 언어가 좀 다르면 그 현지인들에게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극복하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저희들도 막 30년, 40년 돼도 영어가 계속 숙제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 현지 언어를 공부하셨나 아니면은 또 어떻게 언어를 극복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네. 여기는 스리랑카는 언어가 공식 언어가 세 가지입니다. 싱할러, 타밀어, 그리고 영어. 왜냐하면 싱할족이 한 80% 되고요, 타밀족이 20% 되고, 그 영어가 공용어인 이유는 스리랑카가 500년 동안 식민지 시절을 가졌거든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근데 마지막 식민지 150년 넘게 영국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공식 언어 중에 하나고, 그 모든 관공서 문어에 이제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싱할라, 타밀어, 그리고 영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처음에 느꼈을 때 여러분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지만 언어는 그냥 언어 자체가 아니더라고요. 언어는 문화와 생활과 역사를 다 종합하는 부분이고, 그들 삶을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물이 있지만 이제 제가 싱할라로 설교하면 이제 옆에 타미로, 통역사가 타미로 이제 목회자죠. 타미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언어가 세 가지 언어 또는 적어도 두 가지 언어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그 일상적인 삶이죠. 싱할라, 타미로, 영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 다 언어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제 여러분 맨 처음에 하다가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하는데, 이제 여기 언어로 이제 아유보안이라는 인사가 있거든요. 아유보안. 네, 이제 아유보안 인사를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유보안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뜻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지만 이제 오래 사세요라는 뜻. 아마 스리랑카가 굉장히 부침의 역사가 많아서 오래 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오래 사세요라는 좋은 뜻이죠. 근데 그 뜻이 있는데, 아무튼 싱할라어로 이제 아유보안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유보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예, 한번 해볼까요? 아이보안 다 같이 한번. 아이보안, 네, 아이보안, 아이보안, 네, 아이보안. 이게 진짜, 손을 합장하고 이게 그냥 문화더라고요. 뭐 불교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손한. 저희는 이제 목례를 하는데 여기는 목례는 하지 않고 손을 합장하고 아유보안 뜻은 오래 사세요라는 싱할라어입니다. 네.
타미로르는 바나컴이라는 말이 또 있고요. 아무튼 언어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저는 소리가 다 잘 나갔는 줄 알았더니 소리가 잘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그때 영상 중간에 설교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싱할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이 잘 안 돼서 이제 아무튼 죄송하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줌 할 때는 잘 나갔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 사역 전반이나 구체적인 것도 되고요. 뭐 물어보시면. 저는 김성년 집사인데요. 그 지금 하시는 사역에 교회 사역 같은데 그 비용은 충분히 조달이 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유치원 그 사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비용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그것도 조금 좀 궁금하네요. 예,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선교 사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 후원이라는 부분이 뭐 재정이 일차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역을 할 때 뭐 다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도 있을 텐데 어려움이 많죠. 근데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렇게 채워주시고 메꿔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한 그 유치원 사역 부분은 감사하게도 동방 사회복지회라는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유치원 사역에 대해서 같이 뜻을 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연결이 돼서 5개 군데 유치원은 감당이 되고 있고요. 한 군데 교회는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선교 지분에서 주의 은혜로 선교 사역의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이 되고 있고 선교사님들마다 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이라면 선교적인 재정이 까마득하죠. 어떻게 이걸 마련할까? 뭐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문이 열리는 여러 경험이 있어서 마땅하다면은 선교적인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초년병 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2가지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되는 그 꼴을 갖춘 그림이 있어요. 답이 있는 그림. 이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선교적인 동원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선교제를 쭉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은 뭐냐면 답이 없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답이 없는 그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요. 직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들어요. 그냥 답이 없는 사역인데 어떻게 이걸 선교 동원을 하고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고 끝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들을 이제까지 쭉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어요. 근데 이 답이 있는 그림은 손쉬운 거죠. 이거는 뭐 모두가 다 한국 교회가 다 동의하고 동감하고 선교 사역도 선교 후원도 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답이 없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확신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재정의 부분은 이렇게 열립니다. 재정의 부분이 열리고 그리고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고민을 좀 안 해요. 주께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홍주연
성도님 질문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시죠. 저도 유치원 사역 관련해서 궁금했었는데요. 교사들을 어떻게 모집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교사 교육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럼 교사들은 다 크리스찬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교회 개척 15개 교회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어쨌든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예. 근데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해서 한 건지, 예, 그것도 궁금해. 두 가지가. 예. 예. 두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하면은 이제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거든요. 13개 교회가. 그리고 지금 한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적으로 한국교회 지원, 한국교회 지원이나 개인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그 공동체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요청하는 거는 전체 예산 중에서 감당할 부분을 이렇게 보통 이제 건축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정 헌금하는 기간을 하여 저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그래서 대개는 한국 돈으로 한다면 100만 원에서 많은 교회는 한 200만 원 정도를 해요. 근데 이게 전체 그 건축 헌금이 한 그 단층 정도 짓는데 한 3천만 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미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한다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언젠가 그들에 의해서 100%다 이루어지겠으니까 아무튼 지금은 그런 부분이고, 고민하는 거는 한국 교회에서 뚝딱 교회가 지어지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애를 많이 써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와서 독려하고 같이 동참하고 하는 그런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회 교인들, 여기 스리랑카 현지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 건축이나 이런 물리적인 부분이죠. 이렇게 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이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나라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이렇게 같이 수반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동참하는 교회 교인들이 동참하고 작정하고 하는 부분에 동력을 하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커다랗게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고민인데, 교사 모집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기독교 교사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일단 기독교 교사 숫자가 적고, 또한 기독교 교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면 굉장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걸쳐서 다 아는 사람이라서, 교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교인이에요. 이 교사를 해고하거나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6개 유치원이 있는 6개 유치원에서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 교사들 숫자가 좀 적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른 불교인이냐 힌두교인 교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때가 아니지만 신학교 안에 유치원 교사 교육을 여기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쉽지는 않은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건물도 더 증축을 해야 되고, 더 시설도 더 설비를 해야 되는데, 유치원 교육이 한 1년에서 2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신학교 안에서 건강한 크리스찬 교사들을 만들 과정을 만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중이에요. 기독교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중.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은 이제 각 6개 교회의 목회자가 원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모님들이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간극을 채워가면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선교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죠. 고민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뭐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제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나오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또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뭐 기도와 물질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뭐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겠지만 그거 외에 이런 방법으로 돕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그 선교라는 게 이렇게 종합적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공통되는 선교라는 게 지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염두에 두지만 또 한 가지는 아주 지역적으로 아주 특수하죠. 이렇게 스리랑카에 국한되는 선교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스리랑카 선교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동참하는 한국교회나 영상에 이제 템파에 있는 동기인 백승희 목사도 같이 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이렇게 한국교회나 한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단기 선교나 어떤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의 경험이나 일반적인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옳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 하면 스리랑카, 네팔이면 네팔, 거기에 특수성이나 거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이 있거든요. 소위 이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현장에서 고민하는 선교사의 비전에 같이 맞춰서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단기 선교팀이, 그러니까 선교 동동하면서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제가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꼭 다른 거 다 그 실패해도 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각의 변화예요. 안목의 변화. 그러니까 선교적인 어떤 시각의 변화. 뭐 단기 선교팀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건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거와 더불어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소위 선교적인 시각, 선교적인 관점이죠. 선교적인 관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간증이면서 비전이기도 한데,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느냐라는 것. 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하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리고 그런 어떤 시각의 변화 속에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개인을 위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한, 선교지를 위한, 선교 그 자체를 위한 목적으로 된다면, 어떤 뭐랄까요, 어떤 시각의 변화, 상황의 변화,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주 부수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맞추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고는 많은 한국 교회에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하나의 부분, 그냥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각이 변화한다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되게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방문이 점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잖아요. 근데 선교지를 방문하고 구체적인 선교 사역에 갇힌 동일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걸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다니 교회에. 제가 미국도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제가 싼 비행기를 타고 가서 48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24시간 만에 가는 경우에는 딱 2배. 제가 싼 비행기 탔는데 정말 48시간에 비행기를 4번인가? 근데 이게 트렌치 타는 시간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감히 초청을 못 하는데 용기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하나 좀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스리랑카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하기를. 네. 네, 유영희 권사님 말씀하세요. 네, 혹시 그 사역하시는 지역에 한인 교포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있는 데는 중앙의 산악 지역인 캔디 지역이고 여기는 한인들이 없고요. 선교사들 몇 가정만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지도에 나왔던 이제 서쪽 해안가의 콜롬보라는 데가 수도거든요. 거기에 한인들이 있고요. 한인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지금 한 600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한 2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제적이 돼서 한인교회 공동체, 한인교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콜롬보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캔디에는 사역지에는 선교사 외에는 한인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지에 그 하시는 일들이 그 현지인들이 직업이 보통 그 홍차 하는 네. 직업이에요? 홍차를 따는 사람들이죠. 네. 따는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많겠네요. 그 이제 여자들이 따고요. 남자들은 이제 그 묘목을 가꾸고 물꼬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홍차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홍차 농장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홍차 농장과 관계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성교사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뭐 성교사님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저희끼리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 토론을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길게 못해도 잠깐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다 어디나 마찬가지일 텐데 코로나 상황을 위한 스리랑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후진국이고 방역이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지금 현 시점이 스리랑카의 코로나 상황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 특별히 스리랑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잘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제가 소개했던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신학교 사역과 15개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스리랑카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건강한 스스로 선교하는 건강한 토착 교회가 우뚝 아주 힘차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계속해서 스리랑카를 오늘 처음 들으셨을 텐데 스리랑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수만 목사님도 감독님도 생신이셨는데 맞춘 게 아닌데 어저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어저께니까 생일 축하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감안해서 함께 잠깐 1분만 저희 뭐 길게는 못하고 1분만 기도하고 박세성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스리랑카의 하홍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저희가 알게 되고 또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홍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로얄 바이블 콜리지 위에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그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서 또 우리 스리랑카 미션 커뮤니티 현재 15교회가 있지만
앞으로 150, 1,500교회가 더 설립이 되어서 스리랑카 땅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의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스리랑카 땅을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그 스리랑카 국민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스리랑카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많은 스리랑카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위해 더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발입하고 자전하고 자치하는 건강한 토착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분명히 스리랑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총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 선교사님 건강 위에 또 함께 사역하시는 네 분의 선교사님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